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안고 있는 게 지금 토라입니다. 천으로 된 터바로 안에 두루마리가 들어있어요. 초막절 축제인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뉴맨이라고 말하는 게 메시아를 가리켜요. 유대인들은 시편을 거의 찬송으로 합니다. 안고 있는 건 손으로 쓴 거고, 저 책은 인쇄입니다. 회당에서는 인쇄된 거를 읽지 않습니다. 손으로 쓴 것만, 두루마리에 쓴 것만 읽습니다. 명절 끝날 이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원룸엔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호시아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 메시아를 구하는 구하는 거죠. 절반의 메시아가 오기를,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의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가 오기를 우리 옆 사람들하고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들은 사실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토라 이따 이제 끝나고 나면 여기 와서 이거 보세요. 이건 가격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받을 수 없는 거. 이방인한테 안 줘요. 근데 어쨌든 하나 기증을 받아서 우리가 기부금은 내고 이거는 그냥 기증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오셔서 사진도 찍고 직접 요건 사슴가죽입니다. 가죽을 45마리를 잡아갖고 토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거 안 만져요. 손처럼 만든 나무로 만든 거나 쇠로 만든 것들이었고 그거 갖고 이렇게 보면서 이 손가락을 안 돼요. 근데 제가 허락합니다. 여러분들 와서 만져도 보시고 다 하시도록. 오늘은 이 토라에 대해서 오전에 좀 하고
아까 또 누가 오후에 왜냐하면 다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2장을 앞뒤로 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읽으라고. 근데 오후에도 못한 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을 봤는데 그게 쇠마. 그래서 우리 성경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원문에는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쇠마가 먼저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쇠마 교육이라 하게 되면은 이건 토라를 암송하고 배우는 거예요. 예. 엄청 외웁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게요. 이게 지금 그 신명기 6장 쇠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힘 야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갑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하브루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뒤지면 하브루타 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논제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토론을 하는 이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래요. 테필림 이건 요걸 테필림입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마에도 여기 이마에 있지요. 이마에 달고 그래서 토라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마에 달고 손등에도 달고 요 손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성경 쇠마에 대한 4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뭐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집어넣은 게 요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문설주, 방문 밖에와 문설주, 그건 이제 매주자라 그래. 머리 하는 건 테필림이라 그러고. 근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집 밖에 보면 예루살렘 가면 다 붙여 있어요. 나가면서 만지고 들어오면서 만지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는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성경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전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최고 많이 팔린 책이 성경. 지금도 최고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 근데 최고 안 읽는 책이 성경. 다시 한번 옆 사람 성경 좀 읽읍시다. 네,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테필림은 그걸 말하고 그 다음에 학가다. 이게 뭐냐 하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쇠마 교육, 하브르타 교육, 테필림 교육, 학가다 교육. 이 학가다 교육은 뭐냐 하니까 아가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에서 탈무드를 가르치되 탈무드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성경 주석이에요. 근데 한국의 탈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나왔는데 그거는 성경 가르치고 주석을 설명하다가 좀 지루하거나 힘들 때 지혜 있는 이야기, 지금 말은 예화예요. 예화를 듣는데 한국은 그것만 모아놨어요. 이걸 학가다, 아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예화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토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행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천재 교육의 중심은 2가지예요. 하나는 토라 성경 암송이. 성경을 암송하니. 그 다음에 2번째는 질문을 대답하며 논쟁하며 배우는 방법. 이 2가지가 유대인을 천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요. 어렸을 때 4살 되면은 하루에 3시간씩 이 토라를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이걸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히브리어 이걸 외우지 못하면 성인식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80-90%는 창출 레미시를 다 외우는 거야.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그러고 무슨 가르치는 걸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대답 질문이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본인들끼리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랍비들하고도 하고 이걸 죽을 때까지 어른이 되면 우리는 70대고 80대면 이제 눈도 흐려지고 머리도 돌이 되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 그게 없어. 유대인은 내일 무덤에 들어가도 오늘까지 이 토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 그렇게 성경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토라. 이 토라는 어원적 의미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가르침, 교훈, 결정법 이런 뜻입니다. 토라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 동사에서 가르치다, 지시하다, 기초를 세우다, 손가락으로 목표를 가리키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제비를 던지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목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달려가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이 토라예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토라의 내용은 어떠냐? 유대인이 말하는 토라는 세 가지.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모세가 저술한 모세오경인 창출 레민신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지금 여기 토라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창출 레민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가죽 45마리 잡아갖고 얇게 해갖고 거기다 글을 다 쓴 거예요. 이따 와서 보시면 인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쓰는지. 그래서 모세오경 두 번째 다 같이요. 전체 구약 성경 즉 모세오경의 성문서 및 선지서를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좁게 말할 땐 모세오경, 조금 넓게 말하면 구약 전체를 토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요. 넓은 의미에서 탈무드를 포함한 유대인 교육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기록된 이걸 토라라 그래요. 기록되지 아니한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613가지. 365는 하지 말라. 248은 하라.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전해져 내려오는데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걸 나중에 기록한 게 미시나예요. 그래서 토라하고 미시나를 통해 갖고 좀 연구하다가 보충할 게 생겼을 때 만든 게 게마라라 그래요. 나중에 이걸 다 연구하다가 또 시대가 변하니까 또 붙여야 될 게 있어서 만들어진 게 미드라시라.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서 탈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은 이게 다 사실은 성경 연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 이것만 한 십몇 년을 계속 공부를 하고 평생도록 또 공부를 하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구약 성경, 구약 그러면 올드 테스타멘트. 그래서 옛날 언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안 부르고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을. 그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율법서가 있는데 토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할 때 맨 앞에 타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 이건 네비임이라 그래요. 네비임 맨 앞에 눈이라는 글자입니다. 성무선 케투빈, 여기 맨 앞에 카프가 있어요. 이 첫 글자를 따요. 그래서 율법서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앞 글자를 따니까 이게 타나크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뭐냐 하니까 맨 뒤에 붙일 때는 이 중간에 쓸 때는 요렇게 쓰는데 요 카프로 끝에 갈 땐 이렇게 써요. 제가 이게 하다 보면 못 바꾼 게 있어요. 제대로 써갖고 여기다가 파워포인트에다 딱 올리면 이거 뒤집어져서 확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한 글자씩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중간에 옮기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창세기, 창출, 레민,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가 무슨 뜻이? 그렇죠.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세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베레시트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왜 이름이 다르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전체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근데 히브리어는 첫 글자를 씁니다. 무조건 창세기 그러면 베레시트 이렇게 나와요. 베레시트 엘로힘 이렇게 나오면 베레시트가 태초란 뜻인데 그거를 창세기 이름으로 썼다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웰레세모트 이것들이 그의 이름들이다. 레이긴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이기는 제사법이니까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불러가지고 시키는. 민수기는 뱀이 데바르, 이 데바르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신명기는 웰레 핫데바렘 이것들이 말씀들이다. 우리하고
성경책 이름은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는데 유대인의 정경은 24권입니다.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구약을 곱하면 신약이 나와요. 3, 9, 27 이렇게 나와요. 합치면 몇 권? 66권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구약만 39권이 아니고 24권으로. 신약은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예언서, 전기 예언서, 여기가 1, 2, 3, 4, 5. 이제 6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그럼 24권이.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도 우린 나눴어요.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서 한 권, 열왕기서 한 권.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다 나눴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24권인데 우리는 이걸 다 나눴어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느헤미야.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 유대 저거에서. 근데 우리는 이걸 12권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걸 나눈 걸 합치면 15권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24권, 우리 15권 합치면 39권이 되고 천주교는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70인역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외경이 9권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66권에 9권 하니까 75권이다 됩니다. 근데 그 9권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70인역은 필라델푸스라는 왕이 유대 랍비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헬라 문화가 쫙 퍼졌는데 헬라 언어로만 아는데 히브리 사람은 여전히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알렉산드리아에 갔어요. 왕이 방을 하나씩 따로 다 줬어요. 72명을 방을 다 줘갖고 구약의 내용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고. 70일 동안을 번역을 해놔갖고 다 맞춰봤더니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그때 생긴 게 70인역이라. 72인 그러면 복잡해서. 그래서 70인역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외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는 그걸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토라의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말씀, 법, 여호와의 율법. 여기 나온 말씀, 율례, 법, 도, 요걸 원문을 찾아 들어가면 토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편이 토라다. 그래서 시편에 나온 내용들이 보게 되면 거의 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율법, 시편 82편 6절에 시, 그 다음에 119편에 거기 토라라는 말이 엄청 나오는. 그래서 시편도 토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토라다. 여기에 이사야 28장 여기 말씀, 선지자의 말씀할 때 이게 토라.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구약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게 토라의 내용이 되어져서,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 말씀이면서 시편과 선지자 글까지 다 토라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토라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 그래서 토라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아의 토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랍비의 토라가 아니고. 랍비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거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신약은 없었어요.
신약은 나중에 사도들이 적어갖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할 땐 구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이 말을 하면 이건 구약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부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이거 구약 전체를 말해요.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고 뉴맨을 기다려요. 뉴 아담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게 예언이 돼 있어요. 기다리다 안 와. 그러면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뉴맨이 이미 오지 않았느냐.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뉴맨이다. 그러면 그냥 다 돌아오게 돼요. 민족적으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해요. 이단에 안 빠진 것도 감사하고, 진짜 예수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 가면 그냥 감사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서 얘기했어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예수니라. 예수님.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마니오니부터 시작. 마니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왜?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의 중심은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들고 춤추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기뻐해요. 그들은 그것만 갖고 춤추는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못 믿고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중으로 받으면서 은혜를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걸 사랑해야 되는데.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몇 장 읽었어요? 놀래가지고. 자, 그냥 격려해요. 자, 성경 좀 읽으세요. 암송도 하시고. 유대인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냥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로 잠이 오시는 분들. 큰일 난 거예요, 병들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토라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토라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갖고 14일 날 잡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다 문설주하고 문인방에 바르면 천사가 넘어가요. 그러나 그걸 안 바른 애굽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해방받아서 나와요. 그 해방받아서 나오는 걸 고린도서 10장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어린 양, 이거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피를 뿌렸잖아요. 이게 십자가 보혈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을 취하고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걸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발랐더니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가는 게 순종이고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로 받은 거라. 은혜로. 그래서 토라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이게 애굽이에요. Saved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되었다. Came to Mount Sinai. 그래서 그 다음에 시내 반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receive 토라. 그때 받는 거예요, 토라는. 그래서 율법과 구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까지 가서 율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과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킬 법이 율법이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을 줄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율법 잘 지킵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폐하면 안 돼. 구약도 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그러고 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율법을 받아서 지키는 삶을 가져야지.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굳게 세우느니라. 지켜가는. 물론 구약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다 지키진 않아요. 주님이 완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동물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놨기 때문에. 그런 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받아서 지금도 지켜야 될 말씀이다. 자, 토라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결동물.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걸 안 써요. 예, 그런 건 다 잡아먹는. 그래서 거의 이제 사슴, 양, 염소는 이제 양과 같은 부류로 봅니다. 그래서 염소, 그 다음에 더 쓰는 게 이제 소,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큰 것들 잡게 되면은 30몇 장 정도.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받은 거는 45장이에요. 이게 사슴 가죽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슴 45마리입니다. 훔쳐가면 안 돼. 귀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은 건 65마리까지. 요거 준비하는 데만 5년이 걸려요. 5년. 준비하는데. 그리고 특별한 서기관, 아주 글씨 잘 쓰고 신앙 좋은 서기관을 뽑아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갖고 훈련을 시켜요. 왜냐? 엄격한 규례가 있어요. 4,000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한 규례를 말씀드리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여호와 이름이 딱 나왔어요. 여호와. 그러면 딱 정지하고 가서 목욕해. 그리고 와서 붓을 빨아. 그리고 먹을 새로 갈아갖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한자 건너가서 또 야훼가 또 나오네. 그럼 또 가서 목욕해야 돼. 그리고 와서 붓을 빨고.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목욕하고 와서 붓 빨고 그 다음에 새로 딱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야훼를 쓰는데 이렇게 찍어야 될 게 이렇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이름에서 한 글자만 틀려도 이거 한 장을 그냥 버려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글자는 쓰다가 잘못되면 그 자리를 지워요. 이제 그런 게 여기 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하얀 덧칠을 해놓고 거기다 써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한지
뭐 100번 나오면 100번 다 목욕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하는 사람은 1년, 좀 천천히 쓰는 사람은 2년 걸려. 가죽 준비하는데 5년, 쓰는데 1년에서 2년. 그럼 6, 7년씩 걸려서 하나가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요? 70 현재도 이 이스라엘 토라를 계속 만들어가요. 새로 만든 건 하얀색이에요. 이거는 이제 벌써 많이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누래졌죠. 하얀색인데 한 개에 개인이 삽니다. 8만 불씩 팔려. 8만 불이면 거의 우리나라 돈은 1억 정도. 지금 새로 만든 게 이거는 수백 년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증하는 걸로만 기부금은 우리가 이제 따로 내고, 왜냐하면 가격을 따지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요? 못 사니까 그냥 기부금 내고 그냥 이거는 기증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토라 감는 이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건 개인이 집에서 보면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 토라 감는 요거 있는데 에츠하임, 생명나무라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요드, 해, 바우, 해. 요걸 옛날에는 와우라고도 읽었었는데 요드해, 바우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저한테 누가 목사님 부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용산 씨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대답을 못하잖아요. 예, 장자, 용자, 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야외 이렇게 읽질 못하고 요드해, 바우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이거 스펠링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느냐. 요드해, 바우해. 그 글자가 나오면 그렇게 읽어갔는데 그것도 글자 그대로 읽는 것도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핫셈. 요 단어가 나오면 핫셈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핫셈이 뭐냐니까 그분 이런 뜻이에요. 정관사를 써갖고 그분. 그런데 그것도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쓴 게 뭐니까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란 뜻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장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옛날 성경에. 나중에 마소라 사본이라고 그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자음을 밑에서 붙입니다. 근데 정확한 걸 몰라요. 수백 년 동안을 그냥 자음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기역, 시읒, 기역, 디귿 이렇게 써놓고 나서 금식기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야훼란 단어도 실제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도나이로 이렇게 읽는데 원래 이게 야훼예요. 근데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에 요 모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쓰고요. 그 다음에 모음을 아래 위에 붙입니다. 그래서 요건 오, 이건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에, 뭐 이런 식, 요것도 아도나이, 아. 실제적으로 에, 오, 아인데 요걸 붙여서 저호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야훼, 이 야훼라는 글자에다 요 모음을 갖다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훼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야훼를 쓰시는 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왜 여호와라고 부르냐, 야훼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저것도 사실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야훼가 진짜 하나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사실은 확실치 못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요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을 들여서 그것도 빨리 쓰면 안 돼. 법상 천천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써가는데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요즘은 이제 옛날엔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잘못된 걸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틀린 게 나오면 한 장을 다 찢어요. 그럼 한 장 다시 다 써야 돼. 근데 다른 게 틀리면은 이렇게 교정을 봅니다. 그래서
칼로 긁어내고 하얀 색깔 칠하고 글씨를 다시 써놓고 다른 거는 이제 고쳐서 그렇게 나가도록 합니다. 이걸 과정을 갖다가 다 쓴 다음에 하나하나 다 요즘은 컴퓨터로 해갖고 쫙 스캔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글자를 바로 잡아내요. 요즘은 좀 쉬워졌죠. 근데 옛날에는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했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작업들이에요. 이게 작업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요거는 이제 토라를 집어넣는 통이에요. 여기 뭐 은으로 만들고, 뭐 어떤 건 금으로도 만든 것도 있고, 저건 토라 통이 다양하게 많고, 요거는 이제 천으로, 카바라 그리, 토라 카바를 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이 사람들은 축제 때만 되면 이 토라를 들고 뛰어요. 근데 여러분, 토라만 들고 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기만 하면 성경 서로 얘기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걸 죽을 때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말씀을 진짜 사랑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양피지 이제 만드는 겁니다. 필기 재료로 양, 염소, 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의 생가죽을 얇게 펴서, 여기 나왔지. 얇게 펴갖고 석회로 약품 처리를 한 후에 건조해서 표백해서 말리는. 이걸 갖다가 줄을 쫙쫙 잡아당겨갖고 말려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자릅니다. 이걸 갈아가지고 표백한 다음에 요렇게 잘라요. 자르면 요게 얼마 안 나오는 거죠. 그걸 여러 장을 계속 붙여가는 거예요. 붙여갖고 그걸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은, 이 양피지 시작은 페르가모,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라는 교회가 나와요. 그 버가모가 페르가모예요. 그게 양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죽이 시작돼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그래서 그것이 2세기경인데 이집트에서는 1300년 전부터, BC니까 그때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갖다 돌아올 때 그 왕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나 토라를 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토라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쓴 게 사슴가죽이래요. 그래서 사슴가죽으로 많이 썼는데 이걸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50벌을 줘갖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불타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암송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암송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토라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자, 묻겠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을 믿는다. 왜냐하니까 유대교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잉태했잖아요. 잉태하면 아이 성경을 남편이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 성경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소리내어 읽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그게 태교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 들으라고 성경을 읽고, 얘가 태어나서 나중에 되면 이 성경을 아이에게 주는 거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살부터 하루 3시간씩 토라를 암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들려줘갖고 따라하게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계속 해갖고 따라하게 하게 되면 애가 먼저 외워요? 내가 먼저 외워요? 보통 여러분 그래도 큰 애들을 하게 되면 애가 먼저 빨리 외우지요. 4살짜리 시켜놓으면 그거 가르치면서 부모가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는 이미 다 외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다 외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다 외울 때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외우게, 13살 때 미tz바 성인식을 하는데 창출 레미신을 히브리어로 못 외우면 성인식을 못 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8, 90%는 다 해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창세기 공부, 2학년 때 출애굽기, 3학년 때 레위기, 4학년 때 민수기, 5학년 때 신명기, 6학년 때 절기부터 해갖고 12학년까지 미시나 미드라시, 이거는 이제 주석책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갖다가 공부를 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 학교를 가보면은 오전에 성경 공부만 해요.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세상 학문들, 뭐 수학이니 뭐 과학이니 이런 것들은 오후에만 해요. 오후에만. 그래도 하버드를 들어가고 전 세계의 노벨상 30%를 유대인들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현대, LG, 대우, 또 뭐 있죠? 삼성. 한 4개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나머지들 뭐 좀 있지만 다 밑에잖아요. 이런 기업이 유대인들은 3,000에서 4,000개를 갖고 있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성경.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시키면 지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세상 학문은 쉽게 배우는. 성경 배우다 어려우면 이들은 따지질 않고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 전체를 그냥 암송을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랍비들 만나면 그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문제를 풀기 어려우면 이 토라를 보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여기서 안 되면 미시나. 미시나는 아까 말씀드린 613가지 전에 내려오는 구전이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거 거기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게마라라고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건 미시나를 보충한 건데. 그 다음에 미드라시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답을 갖다 다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고 이 모든 걸 총망라해서 해놓은 게 탈무드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탈무드를 빼놓고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지. 유대교는 가장 중심에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네, 그게 성경 중심이에요. 그 토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는 길을 제시해 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고 읽고 토론을 하고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회당 중심이에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법궤가 갈 때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스럽기 때문에. 2000규빗이 메타로 하면 약 900m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900m 이상 못 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2절인가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 게 안식일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그 900m.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드려 회당에 가야 되는데 내가 900m 더 멀리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날 밤에 900m 안까지 들어가서 친구 집에 자던 여관에 자던 자고 그 다음날 900m 안에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사할 때 어떻게 이사하느냐. 회당을 중심으로 뺑둘레 900m 안에다가 집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만일 1m만 넘었다. 900m에서 1m만 넘어도 그 전날 들어가야 돼. 남의 집에서 자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 집을 얻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학교? 시장? 뭐 사업이나 직장터? 유대인들 아니. 무조건 회당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은 900m 이상을 안 걷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랍비 중심. 그래서 랍비와 모든 걸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요. 안식일마다 회당 맨 앞쪽 벽에 이거 알크라 그래 이거요. 요렇게 이게 토라 들었습니다. 요 안에 이거 문 열면 안에 토라가 있어요. 그 토라를 보관했다가 꺼내 갖고 안식일마다 3장에서 5장씩 읽는데 이걸 토라 포션이라 그래. 요걸 52주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1년에 1독을 읽게 되는 그렇게 진행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토라는 4중 안전장치를 해서 보관을 해요. 너무 중요해서.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토라를 잘 말아서 두 롤이 서로 만나도록 한 후
허리를 끈으로 묶는다. 이걸 두루룩 말아갖고 허리를 끈으로 묶어요.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확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끈으로 묶은 토라는 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고 고리. 여기 나무로 만든 상자예요. 이 안에 집어넣고 닫아갖고 고리. 아까 말한 천으로 한 건 이제 그 천으로 된 토라 커버라고 그렇게 그런 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커버나 통 속에 넣은 토라는 회당의 맨 남쪽에 있는 벽장 알크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 ARK 알크가 뭐냐니까 법궤예요. 법궤를 쓸 때 알크예요. 방주를 쓸 때도 알크예요. 모세를 물에 띄울 때 갈대상자 만든 것도 알크예요. 이건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걸 알크라고 여기다 말씀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잘 만들면 휘장을 안 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서 이건 뭐냐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직접 접촉은 절대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토라 야드라 그래요. 토라 핸드. 이게 이런 식으로 끝에가 손가락이에요. 오른손을 갖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안 대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근데 저는 마음이 온유해서 여러분들 다 만지게 하니까 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만지시고 그다음에 이거 가죽이니까 잡아당기지만 마세요. 찢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만져야 할 경우에는 커버에 천으로 손을 싼 다음에 이렇게 만지는. 그 다음에 토라를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이걸 어길 경우에 3일 금식, 벌칙이. 오늘 유대인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따 나와서 이거 한 번씩 만지고 3일씩 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으니까 와서 만지기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왜냐하니까 한국에 제가 알기로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6명 정도밖에 안 갖고 있대요. 그것도 개인 소장이 아니고 다 박물관 소장. 그 정도로 이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코헨 그 신학교 나가는데 그 학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갖고선 선교사로 이스라엘 갔는데 어머니 소원이었어요. 나는 네가 내 고향에 가서 선교하는 걸 원한다. 근데 크리스찬이거든요. 가갖고 어머니 계보를 따졌더니 어머니가 러시아로 해서 사할린까지 갔다가 한국에 와갖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은 건데 그 족보가 다 있더래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자기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토라가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기적. 절대 유대인은 이방인한테 이걸 팔거나 뭐 주거나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가지고 일로 보내서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건 한 5-6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영정 박사라고 우리 코헨 학장이 한 20여 벌을 이걸 갖고 있어요. 진짜 오래된 건 2500년 예수님 당시 토라도 있고 바벨론 토라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몇백 개 더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토라 박물관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감사하고 은혜롭게 몇 사람만 딱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3사람 받았어요. 그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케이스로 제가 마지막에 이거 받고 나서 다시는 이제 아무도 기증 안 한다고 선언을 갖다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끝나고 났을 때 뭐 가죽이니까 괜찮아요. 만져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199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199장 1절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오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잘 읽지 못하고 암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가족,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리고 가족에 믿지 않은 식구들 예수 믿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